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35절부터 4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3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해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아브넬의 이 죽음을 슬퍼하며 이제 다윗이 금식하며 음식을 피하며 애도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걱정하며 왕에게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백성들은 왕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음식을 피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행동을 보면서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6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 왕이 음식을 물리면서까지 아브넬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었구나 오해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해한 거죠.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은 게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백성들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까지 다윗을 의심하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다윗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브넬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그는 진심으로 애도했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변호하려고 해요. 뭐뭐 때문에 계속 변호하려고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상황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깨닫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적당히 정치적인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인정했어요.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열지파와 남쪽 두 지파가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적장이었던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정적이 제거된 거예요. 얼마든지 기뻐해야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린 사람이 벌을 받아서 만약 어떻게 됐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아브넬을 아꼈고 아브넬을 큰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한 그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신의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왕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설은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은 오직 다윗에게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였다. 다윗이 저렇게 화친하러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본인 요압에 대해서 왕은 그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요? 요압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다윗은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억울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병이 나는 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병이 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직장에서, 사역에서, 가정에서. 억울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자신을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불 작전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너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윗보다 고생한 왕은 없어요. 다윗이 고생을 자처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였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무려 7년 동안이란 시간 동안 이스보셋과 죽었던 이 아브넬의 반대로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기에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서서히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돼요. 그게 오늘 보면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이스보셋이 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호수아비 왕이었죠.
죽은 아브넬이 세운 왕이잖아요. 아브넬의 힘으로 세워진 왕이 이스보셋이에요. 물론 자기랑 맞지 않았지만, 자기를 함부로 대했지만, 이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거기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단지 아브넬이 죽어서 놀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그들은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을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우리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갔던 우리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들이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을 따른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자꾸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윗을 반대했던 아브넬이 죽자, 그것도 다윗과 화친을 하려다가 요압의 손에 죽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를 그들은 감지하기 시작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보셋, 이스라엘은 설상가상 바나오 레갑이라는 이 근주의관이 더 이상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 왕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전략을 꾸미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2절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줘야 할 군주의관 두 명이 바나와 레갑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왕을 지켜줘야 되고 왕을 보좌해야 될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부의 적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4장 4절에서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요나단. 유모가 뛰어가다가 떨어졌어요. 5살에 다리를 절개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쌍한 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은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비록 적장이었지만 그 아브넬을 향해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의 슬픔을 애도해 주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에 놓여져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그 인간적으로 하면 언젠가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셨고 무비보셋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인간적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